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자, 이 성경 구절 갖고 한번 잠깐 얘기 나눌 건데요. 종교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종교심.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세상에 종교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모를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많아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종교심.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 인간만 종교를 갖고 있어요.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네. 인간만 종교심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인간만 종교심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종교라는 거, 이 종교라는 게 그게 뭐냐면 어떤 신 같은 거를 믿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종교가, 그죠? 대체로 생각할 때,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뭐 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인. 교회 다니고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럼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참 막둥이처럼 말 참 잘해. 예. 그 종교인은요, 여러분,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되느냐? 기독교에서 성령만 빼버리면은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은요, 여러분,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성경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왜 빨간색이냐?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BC 한 600 몇 년 전에 한 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기가 발견된 거야. 율법 두루마기. 그게 모세오경, 토라 이런 것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성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또 히브리 말로 다시 또 번역해서 또 그거 하고, 그런데 히브리 말이 옛날 언어 가지고 다 까먹으니까 점점 성경을 이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헬라 시대 때 오니까, 그것도 예수님 전이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또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구약을. 그랬다가 다시 또 예수님 시대 때 다시 또 신약 성경이 또 막 쓰여졌죠. 그때도 그리스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단 말이죠. 아니,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쓰여 있었던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보통은 못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헬라가 또 그리스어가 또 사장되는 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못 읽어. 있긴 있어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랬다가 그걸 갖다가 라틴어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다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그걸 다 혼자 공부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교회가 있거든요. 예수 태어났는데 세웠던 교회.
그 교회 지하실에 자기가 거기 방을 잡고 거기서 평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전체를 원래는 몇십 명에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평생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그게 주후 한 300년, 400년 라틴어로 만든 성경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봉사가 됐어요. 너무 어두운 데서 자기를 만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 중세시대 때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는 이게 이게 저기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런 데 가니까 이 라틴어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읽었냐? 성직자들만 읽은 거야. 즉 신부들만.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 읽고 평신도는 성경 읽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이런 막 벽화 그려놓고 그걸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야. 벽화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림, 그게 다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신도는. 그래서 한 1100년인가 그때쯤에 로마 교황이 딱 금지를 시켰어요. 성경은 일반 신도는 못 읽는다. 신부만, 성직자만 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기도도 다 정해줘.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문을 딱 적어. 그것만 해라 이거야. 그 성경은 알 것도 없어. 그냥 성직자들이 얘기한 것만 들으면 돼. 그랬다가 그 최초로 그거를 그걸 번역하고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프랑스어 번역본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라틴어를. 존 위클리프가. 그게 한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한 1300년쯤 됐을 거예요. 1300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1200년, 1300년. 이때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퍼뜨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 교황도 이 성경을 어겼을 때는 교황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를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읽으면서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어. 거지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닌 거야. 성경.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롤랜드파라고 불렀어요. 왜 롤랜드파라고 불렀냐?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중얼중얼 소리 난 거야. 중얼중얼. 그래서 중얼중얼의 뜻이래. 롤랜드라는 나이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롤랜드 그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중얼중얼 지들끼리 하면은 이게 롤레 들린 거야. 나는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한 소리로 들은 게 아닌가. 이게 보세요. 랄랄랄라 모여가지고 랄랄라 이러면은 롤레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롤랜드파라 부르는 게 아니냐. 모여서 맨날 방언하니까. 어쨌든 이단을 몰라서요. 다 화형당했어요. 잡히면 다 화형. 그리고 존 위클리프도 죽었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파내갖고 다시 그 뼈를 다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왜 불에다가 태웠냐? 그때 당시에 그 천주교의 교리는 불태워 죽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가지고 부활할 때 부활이 안 된다. 불태워 죽이면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하니까 부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성경에 지지 않거든요.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형을 시킨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화형을 좋아한 거예요. 그냥 이단 잡으면 화형시키고 사실 마녀 막 화형시켰잖아요. 그 마녀 중에 거의 많은 대다수는 뭐냐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잡아주는 게 마녀 사냥이에요. 중세시대에 죽은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예. 60 밀리언이라고 하나? 60 밀리언.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성경이 퍼졌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종교개혁하면서 독일어 성경 마틴 루터 킹이 또 하고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마틴 루터 예,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했죠, 그죠? 예, 이름 하나만 틀린데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지켜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위해서 화형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종교는요, 거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다. 왜 진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진리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한 분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자,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창조주는 한 분이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거짓이잖아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창조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코끼리가 뭐 조금 뭐 창조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창조주가 한 분이라고 하면, 그 창조주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마음에서 선지자한테 뭘 줬다고 하면, 거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줬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도 하나예요. 창조주가 한 분이면 진리도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다 어차피 하나님께 통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슬람의 알라도 여기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다 같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거기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원주의. 그죠?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모든 종교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뒤에 숨어 있어요. 모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길로는, 어떤 길로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뭐랄까,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전에 진짜 해봤어요. 저기 소년 중에 인도 사람들이 좀 있는데, 예수 믿어 그랬더니 yes, I'm Christian. 예수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Really? 그랬더니 yes, he's good.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러면 교회 나와 그랬더니 no. 그러니까 그거는 one of God예요. 그냥 신이야. 좋은 신. 우리는 다 믿어. 모든 신을 다 믿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신을 다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만 따라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거 외에 다른 걸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걸 갖다 놓더라도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세상이 진짜 미혹의 시대가 되니까 별 미혹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 정말 막 그냥 신앙적으로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변해요.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도 종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 거 있죠. 성령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어요. 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응? 정말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이 있잖아요. 진짜 말을 정말 잘 하더라고요. 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와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해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종교라고요. 그게 종교. 종교의 영이라고요. 그거는 백날 따라가 봤자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를 백날 따라가 봤자 끝에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건 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분별하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단에 가잖아요. 이단에 가면 이단은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성령 얘기를 안 해, 이단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단이야. 자기가 성령이야, 자기가. 자기가 성령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라고요. 네.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고, 이단의 교주들은.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 곳, 성령 받는 일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그냥 종교의 영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끝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서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가면 돼요. 그리고 학점 따서 졸업하면 돼요. 그럼 목사 안수 받아요. 네.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성령 역사가 있는지, 성령 열매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이제는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막 번들을 해. 다. 너무 환경이 좋아. 여러분 미국이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3세계에 가잖아요. 개발도상국 가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 그 사람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돼. 밥도 막 이렇게 막 맛있게 해주고 막 교회 건물도 막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갖춰줘야지 사람들이 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만큼 스포일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제3세계나 그런 데는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스펀지 빨듯이 그냥 빨아들인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마음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마음이 부유해요. 그 말이 뭐냐? 필요한 게 없다고요. 필요한 게 없어. 간절한 것도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좋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간절하게 뭘 가져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거든. 헝그리 정신이 한마디로 없는 거지.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편하고 뭔가 더 좋은 걸 찾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 이 종교 자체가, 종교가 또 얘기했다.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걸었던 길이 있잖아요. 절대로 기독교가 걸었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던 길, 그게 아니었거든요. 항상 보면은 좁은 길로 갔던 거예요. 좁은 길로. 항상 핍박받는 길로 갔던 거예요. 항상 힘든 길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힘든 길로 갔을 때 그게 거기에 성공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있잖아요.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 전에 경기장에서 다 잡아 죽였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고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이렇게 다 죽었을 때 그때 기독교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 있는 기독교였어요. 근데 로마 국교화 되니까는 기독교가 타락하잖아요. 교황 세워지면서 이렇게 종교가 정치화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와가지고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또 타락했어요. 얼마나 종교적이 되고 거기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허용당하고 죽고 결국 어떻게 하다가 도망친 사람들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거의 막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고 고생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그때 얼마나 순수하고 파워풀했어요. 그랬던 미국이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미국의 교단들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미국 교단들은 다 동성애 다 찬성하고요. 성경을 다 바꾸자고 그래요. 이제 예전의 파워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처음에 우리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한국이 뜨거웠는지 아세요? 정말 그때는 새벽기도가 전 세계 최초로 거의 시작된 데가 한국이에요. 새벽기도. 네.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또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이 그냥 삐까뻔쩍해요. 그렇게 삐까뻔쩍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조그만 교회 안 와 사람들. 왜? 불편하니까. 말씀이 좋냐 안 좋냐 그거 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를 원해.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거든. 성경적인 건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 험한 길. 그렇게 갔을 때 거기에 그 우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어떤 뭐랄까 내가 뭔가를 받는다기보다 내가 뭔가 그 힘든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거든.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고요. 많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정말 적어요. 없어. 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지 자기가 손해보려는 걸 절대 안 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찾은 사람이라고요. 예, 종교하고 진리의 차이 딱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인간이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환경을 찾아갈 거야. 응? 여전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피해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어떤 그냥 일종의 액세서리로 쓰지 예수님을 내 메인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끝이 안 보인다. 정말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자세도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막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정말 편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가 스포일 될 정도로 좋아요. 하지만 세상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닥쳐질 그 환란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 김선진 누군가가 어디서 잡혀가지고요.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인가 탈레반에 잡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고 막 청년부 때 막 가서 막 신호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순교당한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때는 비디오가 돌아다녔어요. 봤는데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죽을 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살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다가 그냥 목 잘라서 그냥.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죽기 직전에 과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어라. 응? 너네. 응? 주여 한마디 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지질 짜면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죽을 건가?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야지 여러분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신 없잖아. 그럼 그때 가면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금 돌이켜보고 나의 믿음을 진단해가지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알았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